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벌레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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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2월 26일입니다. 성탄절의 다음 날이지요. 내년에는 성탄주일이 곧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25일이 아마도 성탄주일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탄절이 이 시몬, 안나, 동방박사들처럼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날이 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한밤중에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목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좀 예상치 못했던 기쁨, 이런 기쁨들을 좀 맞이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죠. 오늘은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맞이하게 되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성탄의 말씀을 한 주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뭔가 좋고 기쁜 일이 생길 것을 좀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며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뭐라고 앞에 어떤 단어를 앞에 붙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 지났지만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앞에는 메리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왜 메리라는 단어를 붙일까요?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길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앞에다가 붙이는 단어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좀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삶에 있었던 슬픔은 사라지고 한 해를 괜히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날, 그게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이날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의 출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임신한 아내였던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면 어떤 동네인지 아시나요? 베들레헴이라 그러면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살았던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거기서 태어났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 후손의 집성촌이었습니다. 다윗 후손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다윗 가문의 원적지였거든요. 여러분, 이거 호적대 보면 원적 나오잖아요. 거기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 가문의 원적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던 요셉이었기에 그는 호적령이 되자 이 만삭이 되었던 마리아, 자기 아내였던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큰아들인 예수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건도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각본 안에 있는 필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냥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리고 그냥 요셉이 자기 아내 데리고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연출하신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여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미가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예언자였던 미가는 다윗 왕 이후에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것은 다윗 왕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그 통치자의 기원이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말은 그 통치자가 신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도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만삭의 몸이라 움직이기 힘들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먼 베들레헴까지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필연적인 스토리를 써나가고 계셨다는 거죠. 이 모두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베들레헴은 배를 이렇게 둥둥 두드리면서 베둘레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베들과 레헴, 사실은 베트와 레헴으로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이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떡이라 그랬어요. 떡. 오늘 우리 먹을 떡. 맞나요? 여기 왔나요? 이야기만 듣고 보지를 못한다서 제 환상 속에만 남아있는 떡인데 어쨌든 이 떡이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어디서 태어나셔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떡이 되려면 떡집에서 태어나야죠. 그래서 당연히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와서 자기의 아들인 예수를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낳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필연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임신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임신을 안 해본 남자분들은 잘 모르세요.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 게 감사하고요. 임신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 여행길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호텔이라도 딱 잡아놓고 이랬으면 좀 문제가 다른데 이미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관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동네였던 갈릴리에서 왔기에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지역 전체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몰려들었기에 그들이 잡을 수 있는 방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은 쉴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밖을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너무나 속상해서 울 것만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분명히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내가 이처럼 고생스러워야 되냐? 다 개꿈이었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렇게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밤에 마리아와 요셉은 방을 찾지 못하고 겨우 찾은 이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방보에 쌓여서 짐승들이 밥을 먹는 이 말밥통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무사하게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지만 그들의 행색은 여전히 초라했고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성화를 바라보면요, 이 그림들을 보면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외양간이 나온 이 그림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따뜻하고 목가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1600년대에 살았던 네덜란드 화가 얀 데 브레이크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좀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커야 되는데 안 커가지고 이 사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좀 느낌이 좀 아늑한 목가적인 풍경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참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태어나신 공간은 이렇게 따뜻하고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아늑한 느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1500년대 후반을 살았던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이 탄생을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그림이 훨씬 더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현실적인 외양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춥고 어둡고 냄새나고 삭막한 곳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짐승의 처소에서 짐승의 밥통인 구유를 요람 삼아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시대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보통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작지만 자기 집에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노예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겪을 일,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겪으면서 그처럼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조차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사실 자체도 이 말방통에서 나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마리아가 가다가 막 산통이 오니까 외양간에 뛰어들어가 출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외양간에서 탄생하셨다는 이야기가 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말해요? 보아라, 저 사람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면 양이 태어날 곳은 어디입니까? 안방입니까? 왕궁입니까? 외양간이지요. 양이 태어나는 것은 외양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것도 본의가 아니게 급해서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올바른 곳에 오신 겁니다. 희생양의 정체성에 맞게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는 곳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이 자기의 정체성에 가장 맞는 가장 완벽한 처소에서 태어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는 바로 이 마구간이라는 장소가 되는 거죠. 나아가서 이 마구간에서, 외양간에서 희생양의 운명으로 탄생하심으로써 이미 성탄이라는 그 말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희생양으로 온 사람은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카라바조의 그림이 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례를 한번 딱 보세요. 아기 예수님만 딱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뺨을 이렇게 딱 맞대고 있죠. 그렇죠? 보이시나요? 조금 작아서 안 보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뺨을 이렇게 딱 맞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뺨을 맞대는 행위, 이거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죽은 사람과의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나사로를 끌어안고 뺨을 부비는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기 예수님과 뺨을 맞댄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훗날 다가올 순환의 어두운 예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마구간의 말바통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사실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조금 경험이 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생하는 요셉 일행의 고생스러운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사를 딱 시켜가지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짠 하고 알립니다. 그러면서 막상 이 사람들은 막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로 선포 안 했을 것 같아요. 뭔가 노래를 붙였겠죠. 그렇죠? 더없이 막 이제 이러면서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리듬을 붙이는 게 일상이었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선포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이 예수님의 초라한 탄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떨까요?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처럼 방도 없어서 고생스럽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웠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유, 내 인생. 야, 난 도대체 손바닥만한 방 하나 없어가지고 내 인생 그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저 인간은 뭐지? 이러면서 남편을 지르게 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가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참 힘들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며 우리의 삶을 아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의 기쁨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절과 11절은 특별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내가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땅에서는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으로 예수의 탄생을 맞이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몇 분이 보이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서 기쁜 때, 그때가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일이라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라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집을 성탄의 장식으로 예쁘게 꾸며놓고 기뻐합니다. 산타클로스의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기뻐해요. 연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가게들은 어때요? 이때 수입이 좋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좋은 일이에요. 다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기쁨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탄의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어도 헤어진 가족과 만날 수 없고, 성탄 트리 밑에는 선물을 기대할 수도 없고, 아직도 집이 없어서 한 데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운 성탄의 날에도 일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탄의 기쁨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에 누리고자 하는 이 풍요와 세상적인 즐거움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지 못한 이들은 이 성탄이 그 어느 날보다 불행하고 슬픈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탄의 기쁨은 세상적인 안락과 풍요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탄의 기쁜 소식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 게 아니었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장 먼저 전해진 사람들은 밖에서 밤에 그들의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느라 밤에 편안하게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밖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양떼라고 해서 이것들이 이 목자들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양떼의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에 의해서 맡겨진, 이제 양을 치기만 해달라고 맡겨진 그런 양들을 치는 사람들이었죠. 당시에 목자들이라고 하면 천시되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양떼를 돌보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니까 힘도 들고 몸도 옷도 더러워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3D 직업입니다. 3D 직업입니다. 거기다 당시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목자의 일이라는 것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일을 하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몸에 피를 묻히고 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의 몸을 정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고 몸은 자기의 것도 아닌데 그거 위해서 늘 피곤해야 되고 거기다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자들에게 먼저 그 예수님이 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나신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세상이 나에게 주는 부유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주로 탄생하신 것이기에 기쁨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쁨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 당신들에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지금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이것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시의 목자나 제사장이나 임금이나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비로소 천국에 이르는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천국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지금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도리어 세상의 것을 더욱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절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들 누리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기쁘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기뻐하며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결국 영생의 길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온영가 직구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길에 서는 것이 주저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목자들에게 알려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통해서 주님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덮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금식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건강과 내 시간과 나의 영혼을 좀먹는 나의 말초적인 기쁨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회복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 시온영락 식구들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좀 누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기쁨이 되는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의 당시의 목자라는 직업은 3D 직업이었습니다.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위험하고 dirty, 더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자 일을 하기를 꺼려했고 천시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처음 알리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목자로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양들에게만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 압니까? 들판에 맹수들이 다가오면 그냥 힘없이 당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어디로 자기가 가지고 가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양입니다. 그런데 양들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자가 없으면 밤낮으로 사탄에게 이끌려서 죄를 짓고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 죄를 짓고 죽음으로 가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제대로 이끌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이 내 삶에 필요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나 혼자로 충분하거든요. 내가 잘났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알 때까지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양들과 같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목자의 길은 굉장히 거친 일입니다. 밤낮 수고해야 되는 일입니다. 맹수가 와도 그곳에서 나는 붙으면 이길 수 있어 이러고 있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양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돈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돈 좀 더 받는다고 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목숨까지 내놓으며 양을 지키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그분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늘 속아서 끝내 사망의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제는 구원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 거칠고 힘든 길들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는 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맞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성탄의 시간에 더 깊이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자가 되실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자가 되어주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목자가 되어주는 사랑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산타클로스라는 사람, 혹시 아직 산타를 믿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제가 비밀을 미필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좋습니다. 다 알고 계시려고 믿고 갑니다. 너무나 잘 알려있는 산타클로스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 4세기경에 터키에 속하는 미라라는 이 시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 니콜라우스라는 주교가 살았죠. 니콜라우스는 남몰래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세 자매의 집이 있었는데 이 성 니콜라우스 주교는 이 세 자매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아무도 모르게 금주머니를 굴뚝으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금덩이들은 자매들이 벽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쏙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금돈으로 이 세 자매는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양말을 벽에 걸어두는 풍습이 생겼고 이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이 성 니콜라우스 주교가 죽은 후에도 12세기 초에 프랑스의 수녀들은 니콜라우스 축일 전날인 12월 5일에 성 니콜라우스가 과거에 행했던 것처럼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일들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습이 유럽 전 지역에 확산되었죠. 그리고 17세기에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성 니콜라우스라는 이름 대신에 자기들의 발음을 따라서 산테클레스라고 발음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선물을 주는 대명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성탄절의 주인공의 자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산타클로스, 즉 성 니콜라우스 주교는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섬기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기쁨과 감격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NBA 선수 중에 역대 최고의 센터 중 하나로 이름을 떨친 샤킬 오닐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16년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이 스피치를 하는데요. 그 스피치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글 번역된 스피치가 있거든요. 40분 정도 되는데 길긴 해요.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제게 동기가 되는 것은 예전에 부모님께 배운 삶의 교훈을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푸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저와 제 어머니의 쉐커 클로스, 이 친구의 별명이 쉐이거든요. 쉐커 클로스가 곧 20주기입니다. 쉐커 클로스란 제가 산타 복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런 쉑스기빙이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노숙자 쉼터에 가서 추수감사절에 먹을 음식을 나누어줘요. 치킨이랑 마카로니, 콘브레드랑 아이스티, 그리고 칼라 그릭 조금.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살았던 뉴저지 저소득 계층 주거지에 극장들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기에, 배운 것을 살아보려고 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는 성탄의 시간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지금 내가 나누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큰 기쁨과 평화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험하고 힘든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으며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목자가 왔어도 목자의 소리도 알지 못하고 도적의 소리를 따라 사탄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천국을 누립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업적이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이 기쁨을 추구하는 성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그리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경험되어가는 이 성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주로 탄생하시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나는 이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지 못하자면 2022년에 시작되는 정말 이 경건의 비난에 하나님 제가 한 걸음을 들여놓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자가 되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나는 누군가의 삶에 목자가 되어주는 사랑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성탄의 기쁨은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것 꽉 붙들고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에 누구를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가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걸어갈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대로 쫓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누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